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 새벽 기도 시간에 상고해 나가기 직전에 어느 책을 우리가 봤었죠? 가물가물하십니까? 신약을 봤었나 창세기를 봤었나? 민수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쭉 상고했었죠. 성막에는 8개의 성기구들, 거룩한 기구들이 있었는데, 8개의 기구들 기억하십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지.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맡게 되는 8개의 성구들. 첫째로 번제단이 있었죠. 둘째로 무엇이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문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남쪽, 그러니까 제사장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진입을 하니까 남쪽은 왼쪽이 되는데, 그 왼쪽 남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맞은편, 즉 제사장 편에서 오른쪽 북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설병 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 휘장 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분향단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맨 아래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죠. 그리고 법궤 위에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속죄소가 놓여 있었고, 속죄소 위에 무엇이 있었죠? 두 그룹들이 있었어요. 기억들을 다 하시네요.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서 새 성구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에 새 성구가 뭐예요? 법궤가 먼저 나오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만, 증거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소가 나오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두 그룹이 나오죠. 그것이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기구입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 증거, 언약,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법궤, 증거궤, 언약궤는 다 동일한 기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증거궤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다고요? 다시 한번, 속죄소가 놓여 있었는데, 속죄소의 다른 이름 뭐라고 합니까? 시은자 또는 시은소. 오늘 본 말씀 증거궤 위 속죄소의 번호가 2번이라고 붙여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은자 이렇게 나오죠. 시은자란 뜻은 베풀시자에 은혜 은자에 자리 좌자,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소라고도 하는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서는 은혜가 베풀어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시은자 속죄소란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들이 있었다. 그룹은 바로 체루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선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뜻하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세 성구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증거계는 진리를, 속죄소는 은혜를, 두 그룹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즉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신묘막측하시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바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통해서. 그 세 가지가 한 구절 속에, 신약의 한 구절 속에 집약되어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나오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보여주는 이 세 거룩한 기구, 바로 증거계와 속죄소와 그룹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지성소이시다. 예수님이 지성소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형인데, 그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나? 설 수가 없죠. 허물진 백성, 죄로 얼룩진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 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바예요. 시은자, 시은소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법궤, 증거궤가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방황하던 내게 진리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 시편 73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소리들, 온갖 목소리들 들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분별하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소리, 잡다한 소리, 더군다나 사람을 미혹하여 파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소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다. 한국 교계든 미국 교계든 정말 혼미하고 혼탁해서 희한한 일들을 일으키면서 자칭 주의종이라고 하는, 그것도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교계의 대단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행세하면서 희한한 일들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쏠리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해요.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안수하면서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부흥회 때 가면 성령 받으라 하면서 막 장풍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퍽퍽 뒤로 나가 자빠집니다. 그러면 대단한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받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그것을 날카롭게 총평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쓰러졌던 사람들도 다 일으키셨는데 왜 멀쩡한 사람들 이렇게 쓰러뜨리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왜 멀쩡한 사람들을 자꾸 잡아뜨리는 거예요? 물론 정말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Slain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정말 교만했던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꺾여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앞에 꼬꾸라졌죠. 자신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비한 현상을 일으킨다고 자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최면술인가?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가 손을 대서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안 쓰러지니까 막 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의 기준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목소리가 있는가?
무조건 용납하기만 되는가?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그렇게 받아줘서는 고쳐주고 변화시켜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쓰러졌던 자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진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인가?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여도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수치스러운, 창피스러운, 부끄럽고 수욕된 일들이 그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가? 한국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거기 목자라고 하는 자가 대단한 능력의 일꾼으로 자처하고 사람들이 수천 명, 자칭 수만 명씩 몰려다녔어요. 근데 나타난 결과, 드러난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성추문, 비행, 온갖 추잡스러운 일들이 그 결과로 나타났으니 거기에 나타난 희한한 능력과 현상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는가? 뒤늦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간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때문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바로 증거계의,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다. 다시 한번 89절 말씀해 보시면 증거계의,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들었으니? 라고 했습니까?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의 목소리, 목자의 음성,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지 그 출처가, 그 기원이 알 수 없는 수상쩍은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미혹되고 끌려갈 수는 없지 않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어요. 양된 우리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 새 기준을 기억하시라. 주님의 음성은 항상 부드러운 음성,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음성.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죄로 망가진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음성,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음성.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교회의 목자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육관 완공을 앞두고 모든 인스펙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고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